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 두 장에 걸친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어떤 결과를 과제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많이, 더 넓게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폭발물의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런 지명들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예루살렘의 큰 박해, 그 박해가 역설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된 명령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평안히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박해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세계로 나아가는 매개체요, 촉매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용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통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곤욕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가져온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이해 너머에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잠잠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초대 교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중요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드라마틱하게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박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돼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두었던 그 젊은 청년 사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자 사울,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이 훗날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로 놀랍게 탈바꿈된다는 이 사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잡아 회심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 밖에 열정적이었던 사울, 훗날 변화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박해자로서 과거에 행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늘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더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이렇게 박해자 사울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는 이 사울, 이 둘을 서로 비교, 대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세계로 더 힘차게, 더 멀리 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은 허무하게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시련,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간다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울이라는 한 젊은 박해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일하심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가져왔던 두 가지 결과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순교 사건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넓게, 더 멀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을 다시 한번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자 사울, 그를 변화시켜서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으로 작정하심과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다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